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17절에 성전을 정화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이죠. 내 집이라 이 말은 성전을 가리키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지난주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와 성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합니다. 잎은 무성하고 화려하지만 정작 열매가 없는, 복음이 없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즉 예수님을 믿되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 예수님 예배하는 교회가 정작 예수님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예배당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모습이 아니에요. 성전의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제 첫 성전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 영으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신 곳이 에덴 동산. 그리고 어디냐? 호렙산입니다.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떨긴 나무 가운데 불로 보이셨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성막이죠.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본격적인 성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로 세워지게 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리고 수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교환하여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세워진 것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의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건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헤롯이 수십 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였던 성전입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셔서 이 예루살렘 성전, 즉 헤롯 성전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 성전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에서 장사하러 온 사람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올 수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어요. 이제 여자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전 안에 그런 뜰이 있다고.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면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죠.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 번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만, 그래서 유대인이라 이 말은 이제 선민,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만 들어가는, 유대인에 들어가는 장소가 있고요.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성소라 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 할 때는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이걸 보면서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따라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또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성전의 문을 다 개방해 놓으셨다는 사실. 그런데 이 성전은 뭘 가리킵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성전이 세워졌어요. 이렇게 건물로 세워진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뭘 말씀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참된 성전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 안에 들어가서 실제 너희의 죄 문제와 너희 저주와 고난과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참된 성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너희에게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은 잃어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뭐만 합니까? 이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 보여줬거든요.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과 미신과 세상과 육신과 재물.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떠났어요. 솔로몬 성전은 불에 타고 허물어지고 완전히 재가 됐어요. 수룹바벨 성전.
완전히 무너졌어. 지금 유대인들이 이 헤롯 성전을 가지고요,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번제단을 쌓고 사람들이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는데 전작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하고 부인하고 배척한다는 사실. 이방인이 있어야 될 장소에, 여인들이 들어가야 될 그 장소에 비둘기를 팔고, 비둘기는 뭐죠? 가장 가난한 사람들, 혈류병 걸리고 문둥병 걸리고 병든 사람들이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단을 쌓는 곳이, 이방인의 뜻은 나그네로 그리고 종으로 자유하지 못한 자들이 유대인의 심부름으로 또 유대인들과 같이 왔다가 유대인들은 예배당에 들어가고 이들은 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다리는 장소예요. 근데 그것이 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제물이 흠이 있다든지 이렇게 부정한 것을 온전한 비둘기로 바꿔서 제물을 드리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때 성전에서 드리는 헌금은 세겔로 드렸거든요. 로마가 지배하면서 시장에서 사용하는 로마 화폐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없도록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 화폐를 세겔로 바꾸어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시작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고 여기에 이익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론가 이익금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뭐가 됐느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이 장사 시장통이 돼버린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장사꾼들이 이권 다툼을 하고 있는 시장 바닥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시고 채찍을 휘둘리신 것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 성전보다 우리 각자의 마음의 성전을 청결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로 16절 말씀을 보세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뭘 말합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단절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참된 교회를 회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이방인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공간을 뺏겨버렸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재물을 팔고 환전하는 탐욕의 장소로, 세상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탐욕의 현장입니다.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자기 이권을 위해서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면 되지, 세상 안에서, 성전 안에서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어 엎으셨다. 예수님은 여기서 단순한 훈계가 아닙니다.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셨다.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성전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화를 내신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사랑의 분노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단호함을 예수님이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이권에 쏘가 탐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죠. 성전인 우리의 마음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요 책망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우상과 탐심을 완전히 내쫓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분주함과 욕심으로 가득 찬 강도의 소굴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과 그러한 모습을 지녔을지라도 그 성전의 주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 그리스도가 없는 성전은 화려한 건물밖에 없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성전으로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세우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성전을 짓게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성전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안이 내 이권을 탐하는 탐욕의 장소가 되지 않게 하라. 바울사도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신 바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신, 그래서 내 마음 성전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단과 저주 재앙을 끝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내 마음이 온갖 탐욕과 이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에요. 세상과 단절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17절에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성전의 본래 목적이 뭐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지부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성전은 모든 민족과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열린 공간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것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의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 나는 내 삶의 예배 공간인 마음, 가정, 교회를 나의 안식처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교회의 본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시죠. 이에 가르쳐 이르되 예수님은 진리를 깨우치기를 원하십니다. 가르친다 이 말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껍데기 예배, 종교 예배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믿는 자의 예배. 내 마음의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 한 사람의 건강과 의식주와 안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처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되어지는 예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지금 알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렸다 이 말. 알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함께 사는 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잊어버릴 늘 갈등과 싸움이 반복되어지면서 오히려 상처만 나고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한쪽이 먼저 큰 위기 속에서 어려움 당할 때 비로소 알죠. 아,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이었구나. 조사를 했대요. 천 몇백 쌍을
10여 년 동안 이렇게 쭉 조사를 하면서 남편이 먼저 죽었을 때, 그리고 아내가 먼저 죽었을 때 삶의 질이 더 좋아진 게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남편이 죽었을 때 아내는 더 건강해지고 삶의 질이 좋아졌고, 아내가 먼저 죽었을 때 남편들은 삶의 질이 떨어지고 오히려 더 건강을 잃고 빨리 죽게 됐다. 왜 그런가 봤더니 다 같이 나이를 먹어서는 아내들은 남편들 병수발하느라고 자기 삶을 잃어버렸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 병수발이 이제 끝났고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니까 좀 편하게 살아서 건강해졌다. 남편들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생활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그래서 우울증과 여러 가지 삶 속에 있다가 오히려 지병이 생겨서 먼저 떠나게 됐다. 그 누가 먼저 떠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을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됐어요. 함께 있을 때는,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소중함과 가치를 잊어버려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롭잖아요. 이게 소중함과 가치를 잃어버려요. 이제 몸이 불편하고 병들고 예배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건강할 그때 내가 예배한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때 이제 소중함과 가치를 알게 되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 나라는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곳에 너희 나라가 세워진다, 땅을 지정한 곳이 저 유대인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자기들의 그 씨족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 살다 보니까 한 나라를 정착하게 됐고 그 이름을 짓게 된 것이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나라는 하나님, 저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왜 그걸 주셨는지 목적을 모르는 거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 구원자 예수를 보내겠다는 거. 그러니까 성전도 있고 나라 이름도 있고 땅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되, 예수님은 성전을 내 집이라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성전의 주인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너가 바로, 너의 주인은 나다 이 말이에요. 너를 구원한 너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주인이신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계획과 이익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교회인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이 구원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강도의 소굴.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찬 상태를 강도의 소굴이라고 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은 제사라는 명목으로 장사꾼들이 이권을 다투는 부정부패가 가득한 강도의 소굴로 변질됐다는 얘기예요. 강도의 소굴, 이권을 탐하는 자들의 모이는 장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의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약한 자들을 어떻게 속이고 이용해서 이권을 챙길까 하는 자들의 모이는 장소, 소굴을 만들었다.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지금 타락했고 범죄율이 더 많아진 곳이.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없어진 곳은 강도의 소굴과 같다 이 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18절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살인을 공모했다 이 말이에요. 강도의 소굴, 살인을 공모했다. 얼마나 끔찍한 현장이 됐습니까? 종교인들에게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연결고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수입과 권위가 유지되는 뭘로 봤습니까? 사업장으로 봤다는 얘기. 우리는 내 안에 불신앙과 탐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니 이게 탄식할 일이에요.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범죄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손님을 맞이하면 먼저 청소부터 하잖아요. 무엇으로 청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청소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내 마음을 청소하여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소란 뭡니까? 예수의 피로 거듭남을 말합니다. 죄사함을 말합니다.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편 51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청결케 되어지고 정직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인 되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모든 이방인과 병든 자와 아이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살아나고 전도가 되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영적인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